안녕하세요. 한용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은 마치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여 천지가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 첫 번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다고 묘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능력을 주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란 자기가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지방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모두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을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 자신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는 방언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혼동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에 관해서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황홀경의 체험은 예언자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경험하는 황홀경이나 신비로운 영적 체험은 그들의 소명받음에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문서 예언자들은 황홀경에 사로잡힌 타 예언자 무리를 거짓 예언자라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를 열거하는 중에 황홀경에서 나오는 방언의 은사를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이 방언을 인간의 말이 아닌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고 했으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하기 전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는 대전제를 선언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 사이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온 세계의 말로 힘있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화를 받았으나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일어난 현상에 의미를 부여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참고로 하여 첫 번 성령 강림절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 성령 강림절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그 순간은 일상성이 사라진 종말의 때입니다. 일상생활을 사로잡고 있던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내일을 염려하는 불안, 공포도 없는 순간입니다.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고 오직 영광의 주님만 보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들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난 순간입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순간입니다. 예수로 온 세상이 충만해진 순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말세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종말의 때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은 인류 역사에 종말의 현상이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세상은 종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심판자이며 구원자가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자신이 구원과 멸망의 분기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고 더 이상 지체하거나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 찾는 자는 구세주를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중재도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각 사람 앞에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종말적인 삶을 삽니다. 이들은 이미 마지막 심판의 지점을 지나왔고 이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도 심판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제나 내일이 아닌 오늘에서 삽니다.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을 채우지 아니하고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도 아니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모든 것을 걸고 온 생명을 바쳐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현재를 마지막 순간으로 여기고 매 순간을 성령을 따라 삽니다. 신앙의 용기로, 신앙의 능력으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운 자로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들에게 머뭇거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도 타산도 불평불만도 없습니다. 이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며 환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기 손에 잡힌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이들은 이미 잡힌 것이 아니라 잡히지 않은 것을 향하여 자기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결코 좋은 여건을 찾아서 자기 이익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배회하지 아니하며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미리 차려져 있는 먹을거리를 찾아다니지도 아니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개척자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한계를 벗어났고 인종과 성, 문화와 계급의 차이를 극복했고 민족이나 국적의 경계도 넘었습니다. 이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었고 순교의 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인류 역사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욕심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쫓아 자기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려진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죽도다 세상